예, 이제 그 새해가 시작이 됐죠. 지난번에 금요 기도회 때 메시지가 새로운 시작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뭐라고요? 예? 이렇게 시작해라. 예, 이제 연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시작을 제대로 하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시작하면은 내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돼도 몰라요. 근데 제대로 시작하면은 또 잘못됐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틈틈이 또 우리 자신들을 처음 시작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 모세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제대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요? 과거에?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길래? 과거에 시작을 잘못해가지고 도망자가 됐죠. 수배자가 된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자기는 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잘못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도망자가 되고 이제 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시작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여기 출애굽기 2장 11절에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단순한 어떤 분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가 계획이 아닌가를 제대로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막 분한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움직인 거 있죠. 우리도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좀 냉철하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냥 일시적인 어떤 감정으로 또 무슨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4장 12절 4장 12절에 아니라 2장 1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좌우를 살펴봤다 그랬어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 안 하고 사람 눈치를 본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사람 눈치를 보았다. 우리가 사람 말 따라서 어떤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면 안 되겠죠. 전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자기 힘으로 그냥 쳐 죽인 겁니다. 이게 완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비록 도망자로 애굽에서 도망 나왔습니다만은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방법을 배웠죠. 천하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왕궁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 자랐던 이 왕궁에서 이런 모세가 지금 이제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잊혀진 사람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결국에는 좀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하루아침에 바울 된 게 아니거든요. 어떤 그 기록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바울이 그는요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바울 그러면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루아침에 바울이 바울 된 줄 아는데 그는 3년이라는 세월을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기가 아니고 하나의 전환점이 되라. 터닝 포인트가 되라. 잘못하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눌리고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전환점으로 삼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 3절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으면서 막 불이 탄 거 있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은 그런 그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는요 이제 영적으로 광야에서 단련되다 보니까 그런 떨기나무에 불 붙은 그런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뭘 태우면서 불이 붙어야지. 태우지도 않는데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겠죠.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불태웠잖아. 근데 그게요, 뭐 오래 갔습니까?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도망자가 돼버렸죠, 오히려. 근데 지금 떨기나무에 전혀 태우는 것 없이도 막 불이 붙는 걸 보고요. 거기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4장 2절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자꾸 우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 그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바로가 나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손에 들은 게 지팡이 아니냐? 그거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됐다고? 뱀이 됐죠. 여러분 그 10개란 영화 봤어요? 10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진짜 막 뱀이 되잖아요. 다시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됩니까? 근데 그 10개란 영화에는 또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 지팡이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대. 근데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드라마틱하게 재밌게 한 거지. 성경에는 어떻게 아무리 마술사라 할지라도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되게 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 쉽게 나오는 거는 그건 좀 이렇게 각색한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재밌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했다 그래서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린 막 일그러지고 고름이 나는 그런 손으로 바뀐 겁니다. 손이 다시 넣으라고 했을 때 넣었더니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나은 거 있죠. 조금 전에 넣었을 때는 완전 이거는 뭐 그 문둥병 여러분 걸린 사람들 봤죠?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았어요. 지금은 없더라고. 지금은 거의 한센시병 뭐죠? 지금은
거의 예방을 할 수 있다네. 거의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100%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그 병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그 주사를 맞으면은 또 치료약도 생기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그런 나병 환자가 많았거든. 그래서 막 그 나병 환자가 어린 아이 잡아가서 뭐 간을 빼먹는다나. 그래서 문둥병자만 보면 거루마 날 살려라 막 도망가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었고요. 또 우리 동네 언덕 너머에 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여기 가양동. 지금 그 고속버스 터미널 쪽이 거기 바로 거기가 공동묘지였다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가 공동묘지였었어. 내가 가양 초등학교 다닐 때 자 비례동 계족산 밑으로 소풍을 갔는데 가다 보면요 비에 묘지가 막 갈라지고 떠내려가고 막 관이 보이고 막 그랬어요. 밤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 우리가. 지금 완전 바뀌었지. 여기가 완전 바뀌었지. 우리 어릴 때는 전부 우리가 가양동에 우리 살았었거든요. 어쨌든 그 이제 그 문둥병 걸린 분들 보면 코가 없어지고요, 눈썹도 없고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감각이 없어요. 아마 뭉그러진 그 손이 다시 집어넣으니까 깨끗한 손으로 바뀌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이 뭔가 흔들리는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물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봤겠지만은 아직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그 무엇도 연소시키지 않으면서 불이 붙는 광경을 보여줬고 지금 막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문둥병 걸린 손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 말을 안 들으면 나일강물을 피로 물들이겠다. 여기 몇 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쉽게 해서도 그 나일강 물이 완전 피로 바뀌는 거 있죠. 피로.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 막 썩어가지고 냄새가 풍기고요. 물고기들이 다 죽고요. 피 속에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굳게 붙잡고 이번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사람 도움도 필요합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번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모세가 기록했다니까. 그 모세가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내가 할 게 없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지고 인도하실 거다. 이걸 믿고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그는 구원해 낸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한 거죠. 하나님 능력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번 한 해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계복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희생제사하면 뭡니까?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이죠, 복음. 피 뿌리겠다라는 말은 뭡니까? 복음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이거를 진짜 알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지금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여러분들은 최고 부자입니다.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얼굴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았다 놓쳤다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한 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중간에 놓쳤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시작하면요, 내가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잘못돼도 돌아갈 데가 없다고. 두 번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에 이렇게 시작해라. 모세처럼. 모세가 새로 시작했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붙잡고 시작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애굽의 앞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들을 그 앞자리에서 구원해내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갖고 있지만 복음만 몰라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행복한 웃음을 짓지만은 사실은요,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2장 12절. 어떻게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애굽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상.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9가지 재앙이 전부, 아니 10가지 재앙 전부가 다 그게 애굽 사람들의 우상이라. 마지막 장자도 애굽 사람들의 우상이라니까. 장자 그러면요, 신처럼 떠받들어요. 부모들이 아들 장자 신처럼 떠받든다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애굽 사람들 재앙을 내렸잖아요. 장자를 죽게 해가지고 극한 슬픔 가운데 빠뜨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허구라는 겁니다.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할 뿐이다.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안 되는 만큼 고통당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3장 8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쭉 말씀하는데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로 자꾸 끌고 가고 불신앙을 심어주는 이 사단을 꺾는 거, 사단에 잡혀있는 자들을 거기서 자유케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가나안 족속 심판과 정복,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계획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 세계에 설명하시기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국에는 사단을 꺾고 전도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전도와 선교 제대로 하면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드러난다니까.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역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오히려 저러려면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자, 세 번째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 출애굽기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4장 2절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신아버지 내과에 가서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막 예방주사를 2개씩이나 놔주더라고. 내 주치의가 있어요. 20몇 년 동안 나를 계속 체크해주고 도와주는 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교회 집사님이거든. 참 감사하죠. 치과는 치과대로 또 내가 어디 아프면 그걸 도와주는 그런 의사들이 꼭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참 복음 전하려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이렇게 내 건강을 챙기시는구나. 진짜 주치의가 다 있다니까. 그래서 주사를 막 맞았는데 그래서 나는 감기 안 걸릴 줄 알았어. 근데 그래가 그냥 오히려 나는 마스크를 일부러 쓰지도 않고 막 활보하고 다녔는데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린 이번 감기는 뭐냐? 가슴도 안 아프고 몸도 이상한 증세는 없는데 그렇게 잠자다 기침을 많이 해요. 기침을 하면은 완전 한 90세 먹은 노인 기침이라 가래에 들끓는 기침. 그래서 창피해서 못하겠어. 기침을 못하겠어. 아무도 우리 성도들은 말을 못하는데 내가 기침을 했더니 이명문 목사가 아이고 90살 노인네가 왔네. 기침 소리가 그런 감기인가 봐요. 특징이 가래가 많이 생기고. 근데 내가 이런 말을 왜 하지? 앞으로 내가 기침해도 감기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우리 목사님 진짜 늙었네. 야, 감기를 저렇게 하다니, 기침을 저렇게 하다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기 종류가 그렇다고.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그러면 내가 괜히 얘기했잖아 이거. 근데 좀 창피하다 진짜. 기침하기가 그냥 평상시 기침 그냥 기침 나오잖아. 이거는 완전히 막 한 100살 먹은 노인네가 하는 기침, 그런 기침이 나와. 그래서 기침도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 옆에서 볼 때 갈 데가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 감기가 있더라고. 한 달 이상 간다니. 한 2달 가까이 간다. 자,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여기 보니까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다 그랬잖아요.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할까? 지팡이는 지금 모세 자신,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을 지금 가르치죠. 그는 비록 왕궁에서 살았지만 지금 현재 그 시간표에는
나싱이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40년 전에 왕궁에서 많은 걸 배웠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양치기고요. 양칠 때 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많은데 어느 때는 너무 역부족이잖아요.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 그거로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이 안 될 때가 너무,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세운다고? 아니, 대안학교를 한다고?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뭘 한다고 우리가? 양 쫓는데 조금 쓰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뭐를 해요? 그때 세계 최고의 강국인 애굽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 흑암의 조직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우리한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게 뭔데? 여러분, 뭘 가졌냐 안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안 믿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능력 가진 거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지 마라, 실력을 쌓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실력을 쌓고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한 상태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진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업이 중요해요. 업. 지팡이는 모세의 업을 의미합니다. 업.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직장 중요해요. 어떤 분은 마지못해 다니더라고. 그냥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가정 꾸려 나가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산업인들 가운데는 없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켰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의 그 업이,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니까. 삼갈입니까? 삼갈이 맞지? 거기도 목자는 지팡이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삼손은요, 낙이 그 턱뼈 있잖아요. 낙이 턱뼈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걸 집어가지고 블레셋 수많은 군대를 무너뜨렸잖아요. 그걸로.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산업인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제발 성령님들 한번 받으십시오. 진짜 한번. 그리고 산업인이 할 일이 뭡니까? 식주인 아닙니까? 행복한 가요. 여러분 다 하실 거죠? 한 사람만 끄떡끄떡하네요. 다 할 거죠? 어디죠? 두 사람 할 거죠? 네 사람.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겠다. 저 이미 7월 달에 했습니다. 또 한 번. 어쨌든 산업인이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식전 역할을 하겠다.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정말 채우세요. 마지못해서 한다든지 남는 걸 해가지고는 이런 재창조 요일성의 응답을 못 받고 산업에 진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막 힘들 정도로 여러분이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넘치도록 하나님 채우십니다. 진짜. 그런 산업인에게 신방 가서 내 부탁을 했다니까. 한번 해봐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먹고 사는 거로 인생을 끝마치면 되겠어요? 뭔가. 자, 여기서 이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시작해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계획과 일치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통해서. 지팡이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지만 하나님 계획과 내 계획이 일치되면 예수님 탄식이 내 탄식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막 못 갑니다. 말을 못 합니다. 막 변명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 홍해 갈라졌지. 반석을 친 물이 터져 나왔지. 만나가 내렸지. 모세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죠. 근데 이게요, 무슨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니까.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하라고. 자, 그리고 4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출애굽기.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실제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생산적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나타나면 결국에는요. 여러분 믿음은 헌신으로 보여진다니까. 믿음이 있다,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뭔가 행동으로 뭔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성령은 역사하실 텐데 다 보이는 것만이 응답은 아니지만 결국에는요, 눈에 보이는 헌신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런 겁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역사로 나타난다니까. 우리가 실제 이제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다가 벌써 지금 2006년부터 해야지 하다가 이제 2023년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해야지 자꾸 미루지 마시고 미래는 내 시간 아니니까 당장 올해부터 결단하시고 이제 가라 그랬거든요. 갈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발로 밟았을 때 제사장들이 갈라졌어요. 쳐다보고 갈라진다고 했을 땐 절대로 안 갈라져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안 돼.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제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이 뭐 다 정리가 안 됐다 할지라도 몇 가지라도 붙잡고 한 가지라도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